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라. 그 목숨을 누구도 빼앗을 자 없고 스스로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숨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18절에 나는 이걸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리노라.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다시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러세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과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서 죽도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들을 뭐 하셨어요?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환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목자에게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목숨을 버리며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시간. 나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목숨이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 가요, 뭐라 그래요? 이거 뭐죠? 이렇게 뽑는 뭐라 그래? 토너먼트 하는 이렇게 뭐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이렇게 머리를 미신 가수, 중년의 가수 하나가 나와서 노래를 멋있게 부르고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노래를 한다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목숨을 걸지 않고 인생을 걸고 노래한다.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근데 그 목숨을 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숨 거는 일은 쉬울 수도 있어요. 왜요? 한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수십 년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어느 게 힘들 것 같으세요? 목숨을 네가 안 걸어봐서 그렇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숨 거는 일을 한 번 결단하고 다짐하면 한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목숨을 거셨던 이유, 목숨을 버리셨던 이유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미쳤는데 저런 사람 말 들어서 뭐하냐? 듣지 마라. 근데 또 한 부류는 뭐라 그래요?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고치냐? 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왜요? 이 사람들은 눈먼 거,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죄 때문이고 누구의 역사다? 귀신, 마귀의 역사다. 그런데 마귀 역사인데 귀신이, 마귀가 그걸 다시 깨트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이제 22절을 보면 수전절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하는데 빛의 절기라고도 하고 성전 봉헌절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유래가 이 구약에는 수전절이 없어요. 근데 구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가 한 400년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삽시간에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만들죠. 근데 안타깝게도 말라리아 걸려서 33살인가요? 단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그때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쪽에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뭐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제단에다가 죽은 돼지 피 뿌리고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떨까요? 열받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성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니까 얘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망치, 도끼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뭐냐 사람들 규합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게릴라전을 펴서 왜냐면 숫자적으로 안 되니까 게릴라를 펼쳐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싹 몰아내기 시작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수복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수전절이 지켜졌어요. 그게 BC AD 한 164년 그 정도 BC 164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수전절이 지켜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이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 지킬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헬라 제국을 몰아냈던 것처럼 어디도 몰아낼 수 있다. 로마. 지금 자기들을 다스리는 로마도 몰아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거니고 있으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에워싼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욕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불안하게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근데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좀 믿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닥쳤던 개가 어디를 봐요? 지붕을 쳐다보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근데 아무리 많이 줘도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눈먼 사람, 날 때부터 눈먼 사람 고쳐서 눈을 보여줬는데 자기들에게 보여줬는데 뭐라 그래요? 저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으려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으려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을 본다는 건 그래도 조금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있을 법한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본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깐데 또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인대. 왜요?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근데 믿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8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그러면서 뭘 믿어요? 거짓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뭘 믿지 않아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가 뭐예요? 너희는 이걸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먹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뭐에 속음에 살아요? 거짓말에 속음에 사는 거예요. 평생을 거짓말 속아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을 듣고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건 너무나도 진리처럼 들려져요. 왜?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확실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확실하게 보여지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 그러다 보니 뭐가 더 확실해 보여요? 세상의 말이 더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그들의 아비라고요? 사단 마귀가 그들의 아비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뭐예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그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요? 그 이 세상의 신들이 그걸 막아서 어지럽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깨어지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금요일 날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걸 견고한 진. 아주 견고해서 무너지지를 않아.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도 전혀 믿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 표적은 뭐예요? 의도와 목적이 있는 일.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는 거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왜요? 요한복음 6장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을 내려주셨어도 그 만나 먹고 뭐 했다? 죽었다. 만나가 뭔데요? 표적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설명하시기를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러니 만나를 보고 누굴 봐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됐어요. 만나를 보고 자기들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본다는 게 문제라고요. 뭐만 봐요? 만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라? 나를 위해 일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은 자꾸 그 일만 봐. 그러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 왜? 이 정도면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우리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묻잖아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제발 우리 불안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을 주십시오. 주님은 확실하게 답 주셨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무엇도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애들이 많아도 내 자식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애들도 수많은 엄마들이 불러도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딱 알아들어요. 기가 막혀. 그 수많은 이 목소리 음역대 중에 자기 엄마 음역대가 딱 있나 봐. 자기 엄마 목소리가 딱 들리면 엄마다 그러고 딱 돌아봐. 참 신기해요, 그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간다고요. 그리고 목자도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과 목자가 서로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간혹 가다 보면 엄마랑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부르면 뒤돌아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뒤통수를 보니까 딱 내 아들이야. 그래갖고 그냥 누구야 그러고 딱 쳤는데 다른 사람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군데 볼 건데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양이 목자를 착각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목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그 목자가 아니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주여 주여 그러면서 평생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불렀던 그 예수님과 그 불렀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영접하는구나. 분명히 예수라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요한복음 5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에서 영생이 얻는 줄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근데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오진 않는다고요?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왜?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두 제자에게 뭐 하셨습니까? 성경의 모세로부터 시편의 모든 말씀을 다 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밝히 드러내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길을 열어놓으신 거, 그 말씀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그러셨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 근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해. 그들을 가증한 자라 그러셨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귀신만 예수님 보고 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귀신은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니, 믿는데 어떻게 행동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이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뭐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게 우리의 구원과 시작과 끝이에요. 그걸 위해 뭐 하셨다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다? 정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그 맏아들을 뭐 하게 하려고? 본받게 하려고. 맏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맏아들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느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예요. 어떻게 한 해 동안 그 열매 잘 맺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뭐 한다?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어디도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나와요. 영생은 곧 그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그 안다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유명인을 아는 걸 안다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유명인은 나를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프리카 오지나 아니면 저 브라질의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백한점에서 가장 대목이 언제예요? 12월 25일.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자, 12월 24일, 25일 날 제일 가장 화려한 등불을 밝히는 곳이 어디예요? 저 서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제 예전에 다큐멘터리가 거기는 1년에 2월 달부터 백화점 외벽을 전부 불빛을 해놓고 뭐 하잖아요. 그걸 2월 달부터 기획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 있으면 정말 대단한 교회일 텐데. 백화점이 그거예요.
왜 합니까? 돈 벌라고.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왜? 돈 주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왜? 떡 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좋으시냐고요. 왜 좋으냐고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예수님 멱살을 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 요한복음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왜요? 이건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몰라. 그러면서 또 넘기셔서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보세요. 13장 17절 시작.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하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면 제자들이 이걸 알게 돼.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왜요? 이 고난보다 장차올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니까. 그걸 기노스코, 영생, 그 영생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간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들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도 뭐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걸 깨달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았다 그래서 그걸 온전히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질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두 번에 8,000명이 회심을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는데, 죽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는데, 그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인 레위기 11장의 그 음식을 먹질 못해요. 왜요? 온전하게 알질 못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온전하게 알질 못해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 말씀을 뭐예요?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온전하게 몰라요. 언제 알아요? 주님을 대면하여 가서 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눈이 열려지고 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다윗이 시편에 말한 것처럼 송이꿀보다도 더 단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 1절 말고 2절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알아가면서 주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로마서 8장 그 맏아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모든 아들들이 그 맏아들을 뭐하게 하려고? 본받게 하려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모델이신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모델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자꾸 바라봐요. 여러분, 애들이 이뻐지려면 뭘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거울공주라 그러겠어. 진짜로 얼굴을 계속 들여다보는 애들은 이뻐집니다. 진짜 이뻐져요. 저 학교 다니면서 그걸 확인했어요.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도
맨날 같이 거울 보고 여기 테이프 갖다 붙여고 쌍꺼풀 만들고 뭐 하는 애들은 수시로 맨날 봅니다. 근데 애가 조금씩 이뻐져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아니고 달이에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잖아요. 달은 빛이 없습니다.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는 이유는 예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빛이 안 나. 그러니까 성도가 쉽게 말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다 가끔씩 제전식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쟨 제정신이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제정신이 돌아와. 그럼 제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면 우리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기도하면서 제정신을 차려야 돼, 성령으로. 안 그러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그러시면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29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요? 빼앗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뺏기는 자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안 뺏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뺏겨 보셨습니까? 저희 때는 그래도 애들이 좀 양심적이라 막 일진들이라는 애들이 너무 과격하게 돈은 안 뺏었어. 애들이 참 공평했어. 한 반에 모든 애들에게 500원만 500원만 주라. 그래갖고 매점 가서 뭘 사 먹던데. 힘이 있으니까 뺏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뭘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을 가지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8장 가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누구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 그 말을 너무 수동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8장 31절. 우리 3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고발할 수 있다 없다?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철로역정 보면 순례자 길을 가는데 그 마지막 코스쯤 가면 사자 두 마리가, 아주 무서운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으르렁대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의 목에 뭐가 있어요? 목줄이 매어갖고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례자가 쫙 길을 걸어가는데 사자들이 그 길 밖에 한 바로 옆까지만 올 수 있어. 아무리 휘저어도 순례자를 건드릴 수 없어. 뭐 안에 있으면, 길 위에 있으면. 그게 우리의 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사자 같아도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욥기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단은 욥을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5절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이다고. 수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게 수동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뭘 더할 수가 없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내가 자원하여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12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끔 열정을 가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난 뭐 한다고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한다? 이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어떻게 해요?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 믿음이 더 뭐예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뭐 한다고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마다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감동을 받은 우리를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착각하게 돼요. 아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바울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떠밀었죠? 바울이 주를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죽는 자리까지 달려갔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뭐예요? 굳게 붙들어요. 그래서 세상 누구도 우리를 뭐하지 못해요? 흔들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찾으신 김에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 우리 안에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로 죽일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자, 예수님 지금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요한일서 2장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우리의 변호사 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뭐 하게 하세요?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세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으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 알면 좋은데 아직 모르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저기 우리 애들도 있는데 저 아이들이 저 어머님들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어머님들이 정말 잠 못 자가면서 애들을 키우고 기저귀 갈아가면서 자신의 돈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투자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키워서 자라서 우리 미카엘만해지고 좀 더 자라서 우리 결이만해지면, 그래서 좀 더 머리가 굵어지면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엄마한테 상관하지 마, 내 인생이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쁜 놈들. 여태까지 죽도록 키워놨더니 지 혼자 큰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이 먹어.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그럴 때마다 속상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놈 꼭 하나만 낳아봐라. 그리고 그런 애를 낳아서 그런 애가 나 같은 짓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그걸 우리 심사모가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줄 알았다고. 이제 보니까 너무 많이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리고 나면 주를 위해서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교할 때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뭐 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다음 13장 보세요. 13장 7절.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아니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다면서요. 근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건 너무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돼서 뭐예요? 이건 아닌가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가벼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계세요. 주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정말 믿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뭐 한다고요? 이겨요. 그걸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폴리갑이 서문화 교회를 담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86세 때 잡혀요.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이 그 사람을 신문하면서 그럽니다. 너 네로 시저, 이 로마 황제 시저가 너의 주인이라고 인정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막 회유를 합니다. 근데 그때 폴리갑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그 말하고 불에 태워져서 순교했어요. 왜요? 86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걸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0절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에 유대인들 발작 버튼. 이거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돌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세 분이 한 분이심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들의 상식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돼. 그리고 인류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제일 많은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삼위일체 신론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독론. 신인 일위이신, 신인 양성 일위이신 하나님.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말할 때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 막 이런 거 그려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고 양태론 해가지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뭐 회사 가면 과장님이고 그런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참 이단이에요. 양태론. 각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서로 분리되어 계시며 온전히 성령 하나님으로서 한 분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믿어지게 돼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도마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이거 유대인은 못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돼.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뭘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30절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주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달려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붙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이라.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로 말을 해요. 제가 견인 말할 때마다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견인차. 차 사고 납니다. 차 사고 나면 견인차가 차를 끌어갑니다. 어떻게 끌어가죠? 앞바퀴를 듭니다. 그리고 뒷바퀴는 땅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달려가요. 그럼 뒷바퀴에 바퀴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그럼 뒷바퀴가 가는 거죠? 앞에 차가 끄니까 갈죠.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그거 내가 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한 거라고 말을 해. 뒷바퀴가 끌려가죠? 그러면 뒷바퀴가 끌려간다고 말을 하면서 그게 열심히 굴러가긴 하잖아. 자기 바퀴니까. 근데 앞에서 안 끌면 안 간다고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안전히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